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손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송 열방 위에 노래하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어느 수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 하늘과 땅 가득한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어느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 모든 열방 기뻐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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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만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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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는 우리의 입술과 행함으로 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그 임재 앞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은혜를 덧입고 독수리 날개치듯 세임을 얻는 영원히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존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아버지 각 가정에서 모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과 시간들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함을 얻고 회복하며 은혜를 넘는 존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 3번역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태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깊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서상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허락하시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 힘과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교사로, 선교사로, 목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직분에 맞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직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으로 가정과 지역과 나라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재앙을 만난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더욱 이유 있는 교회로 내포 사랑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노아를 세상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무너져가는 것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의가 횃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포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 처소에서 영적, 육신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인간이 치유하기 힘든 질병이 전 세계를 휩쓸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유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틀린 생각을 심어주는 사단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6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내 기세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흥양하시는 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25%가 넘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국민의 4분의 1이 오늘 가게를 문 닫아야 하나 내일 닫아야 하나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걷고 있는 모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적어도 이 어려운 시간만큼은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자기의 이익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넉넉함과 그런 배려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온즉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직장 위에 기름 부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나누어야 될 것,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것들 아버지 나누고 흘려보내고 있사오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베품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전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엽기자 가정에서 예배해드리지만 가족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밴드로 진행되는 온라인 실시간 영상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지드렸듯이 내포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11시에 교회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예배 지침을 따라서 잘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는 그동안 우리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나 혹은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실 수 있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매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밴드가 좀 맞는 것 같아서 교회 밴드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제가 따로 공지 좀 드릴 텐데요. 교회 밴드를 그 컴퓨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보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에 밴드 PC 설치, 그러니까 밴드 PC 설치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그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노트북에 또 설치하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에 공지되었던 온라인 예배 지침 잘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스마트폰은 자칫 자세가 틀어지고 또 자칫 이제 조금 경홀해질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컴퓨터로 예배하시든 혹은 영상을 보시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시든 예배하는 마음 놓치지 않고 함께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됨에 따라서 대표기도 애찬 청결 주차 봉사는 공정 예배가 회복되어 감에 따라서 밴드와 카톡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진행하기로 했던 재직기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영상 밴드 링크 하면 교회 홈페이지 찾아가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열방과 나라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육 간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볼 수 있는 과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계속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에는 신천지가 공격의 대상이 되더니 이제는 한국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닌데 솔직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어려운 시각 굳이 모이는 예배를 하겠다고 강조하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반면에 그걸 가지고 교회를 시찰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 예배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한다라고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의견은 분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 한국교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열방이 요동하고 나라가 요동하고 교회마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아버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나라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도우심의 은혜를 얻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페이지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조명해 주셔서 깨닫는 귀가 있게 하시고 또 깨닫는 귀가 있어 행하는 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사온즉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엄히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교회 달력을 보면서 얼마나 성경을 통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까지 사사기 말씀이 통독되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한적 예배를 우리가 좀 회복하면서 일시적으로 새벽 기도회 딱 이틀밖에 못했는데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나누었던 그 사사기 말씀 중에 아직도 제 안에 좀 마음 깊이 남아있는 말씀이 좀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는 7번의 순환 사이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순환 사이클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여러 우상들을 따라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집에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님의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뭐 그냥 어렵지 않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절대적인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역시 있죠.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또다시 타락했다가 또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7번이나 반복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타락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어떻게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사가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이고, 두 번째는 에웃이고, 세 번째는 삼갈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의 드보라가 네 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12명의 사사들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사사 삼갈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어떤 분은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유다 지파의 땅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삼갈을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사사기 3장 31절의 내용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아낫이 누구냐? 아낫은 가나안의 우상의 여신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이름이 삼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우리가 NIV라고 하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사사라고 하는 표현을 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방인의 용병이거나 혹은 더 양보하면 개종한 가나안 사람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사사로 세우는 것을 허용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로 세울 만한 인물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2명의 사사 가운데 재미있는, 아니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사 한 명을 더 살펴보면 입다라는 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사 입다는 사사기 10장과 12장 사이에 등장하는 사사인데요. 근데 이 입다는 제가 어제 아침 묵상글에서도 나누었듯이 이 입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에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세워진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사사 입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하죠.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맨 처음 그를 영접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무남동녀,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입다가 정말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는가 하는 것은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해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냥 처녀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확하게 금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그 금하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입다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사람들이 사사로 세웠다? 이것 또한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기드온이든 삼손이든 그들의 행태와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요, 참 이해하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인물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사사 에훗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 드보라입니다. 왜 우리가 특별히 이 두 사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느냐? 여러분, 사사 에훗에 대해서 성경이 사사기 3장 15절 중반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성경이 에훗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왜 성경이 굳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손보다 오른손을 귀하게 여겼는데, 반면에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별종이라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왼손잡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이 이슈이테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제한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훗은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훗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왼손잡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사기 시대에는요,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되는 일에 엄청난 장애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훗이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드보라라는 사사를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4절과 5절에 성경이 드보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닷의 아나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드보라가 어떤 인물이냐? 여성 예언자, 여성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그녀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드보라가 사람들에게 판결을 해주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일단 그 이스라엘 역사상, 전체 역사상요, 여성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은 단 4명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누렸던 미리암,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하는 훌다, 느헤미야 6장에 등장하는 노야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입니다. 근데 이 4명 중에요, 그나마 느헤미야 6장에 등장하는 노야다는요, 악한 여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상 여성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지자로 사역을 한 것이 단 3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사로서 사역을 했고 거기에다가 재판관으로서 일한 사람은 드보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여성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지 이해하시죠? 성경에 기록되던 그 시대, 역사적으로 그 시점에는 여성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만큼은 여성이 선지자가 되고 여성이 사사가 되고 여성이 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드보라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재판관이 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드보라가 여성이었지만 그녀가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고 그녀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그녀가 선지자도 사사도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장애인이냐 여성이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 결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여성이 천대받던 시대에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천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연약함이나 그 어떤 결함도 초월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내부사의 모든 지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기사 가운데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 전문가, 코로나19가 중국인 수만 명을 살렸다. 이 기사 제목이에요.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3,200명이 넘게 죽었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만 명을 살렸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지구 시스템 과학부의 마셜 버크라는 교수가 그 GPD라고 하는 국제 과학자 단체에 기고한 글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요. 그분이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은 원래 겨울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숨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에 크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었고, 이로 인하여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산시설의 가동을 멈추면서 이로 인하여 대기가 깨끗해져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보다 최소 5만 명에서 많게는 7만 5천 명의 사람들의 조기 사망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의하면 매년
오염된 공기 중에 있는 미세 입자에 노출돼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얼마로 추정하느냐? 매년 전 세계에 700만 명이랍니다. 그럼 상상이 되세요? 매년 700만 명이 미세 입자의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 그와 연관된 질환으로 7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지구상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사람의 나타난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보고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이 정말 세상 말로 죄수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닌 그들의 사망이 단순히 헛된 죽음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저는 그 의미를 그분들에게 좀 붙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분명한 뜻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면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으며 그들이 그 시간의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4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사사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스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또 사사기 3장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대요. 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매를 드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욥과 같은 형태의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어떤 고난들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징계인 고난도 그 목적과 결론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사사기 4장 3절로 한번 가실까요? 사사기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3장 15절도 보실까요? 사사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였지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지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사기 10장 16절 하반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또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불행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전에는 신천지를 욕했는데 이제는 그 욕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다 쓰러지게 생겼는데 대책은 미비하기만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각박해지는지요.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중후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요 돌아다닌다고 신고를 해요. 예? 중후아파트 산다는 이유 때문에 중후아파트 사는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신고를 해요. 중후에는 치킨이 배달도 안 한대요. 예?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확진자가 나온 동만 안 간다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해요. 근데 중후는 배달을 안 한대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더 웃기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배달 안 온다고요. 사람들이 그 치킨집 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나는 두려워서 나갈 수 없으니까 배달시켜야 되는데 배달 안 온다고 본사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불매운동을 해서 망하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그 확진자들이 거쳐간 곳에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대요. 아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방역을 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는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만 계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행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열방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그렇게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교회가 욕먹어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크리스찬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자연을 홀대하고 자연을 함부로 여겼던 내용의 일환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과 시간 속에서 우리로 깨닫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적대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박해질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의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한 번 더 풍의 불길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바이러스 이게 왜 생기냐,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사실 홀려해서 그렇다는 결론이 그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만큼 반대로 자연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래? 먼저 우리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사욕을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자연들을 파괴시킵니까? 먼저 인간이 이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과정과 시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있고,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공포 속에 쌓여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적대하고, 사람들은 미워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포와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이 물러가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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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교회들이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좀 지롭게 해야 될 텐데 아버지, 교회들이 지혜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반면에 이 문제를 어떤 정권의 힘으로 그저 누리려고 하는 이것도 지혜 없음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시간 상황이 되었지만 어떤 면에서 이것이 또한 우리가 자초한 일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 이 어려운 시간이 빨리 해결되고 속히 지나가길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 아버지, 그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게 이번 한 주간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이 열방을 치유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이 민족을 치유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걱정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옵소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한 주간 무릎 꿇고 회개하며 열방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우리의 벗어나의 모든 짓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